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이들의 무리들이 돌돌들이 가까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시험을 하시기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올라가게 하시니 그것의 장이가 많은지라 사람이와 스테이지 더 조천한지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분 위에 뒤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두고 버리는 것이 어디에나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기적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어린 시절 자기 농구 우상인 마이클 조던 사진을 항상 책상 앞에 붙여놓고 지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 사진도 같이 붙여놨어요. 그는 마이클 조던만큼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또 예수님만큼 마이클 조던을 좋아했어요. 그는 이 마이클 조던의 무지무지한 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아이들만이 팬이 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수님은 자신이 팬이 많아지는 것을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항복하고 헌신하는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팬에서 제자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책으로 엮어서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정말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대중 스타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2008년까지 막 약 50만 명의 팬을 등록 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였다고 그래요. 근데 2008년부터 기네스북에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왔어요. 재밌는 거는 한국 사람이고 혹시 동방신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주 오래됐지만 동방신기 팬이 무려 8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작년 2023년에 여러분 잘 아는 BTS 알죠?
방탄소년단.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뷰라는 그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작년에 인스타그램을 오픈했어요. 그랬더니 4시간 52분 만에 무려 1000만 명이 팔로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니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많은 무리들이 이곳 저곳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랐는데 그 표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더래. 이 사람 저 사람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의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은 미러클러스 사인이에요. 사인은 이 심볼하고 다릅니다. 심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비둘기 하면은 평화의 상징, 이와 같이 어떤 의미를 담습니다. 근데 사인은 어떤 걸 지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탑 사인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죠? 멈춰야죠. 그게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예수가 어떤 병을 치료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어떠한 사인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인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시합니다. 아니, 그 사인은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과 이적과 이런 많은 그 기적적인 사인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지 어떤 수단으로서의 예수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오기 전에 한 2002년쯤에 갑산선에 좀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좀 다녔어요. 몇 개월. 그 병원을 저를 치료해줬던 의사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는데 다시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후덕해지셨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그분이 한국 비만협회 무슨 학회 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선생님이 참 친절하게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그 해박한 그 전문 의식으로 의료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잘 치료해 줬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어떤 맹목적인 저 사람을 뭐 따르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저를 치료해 주고 저는 그분이 치료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어쩌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그냥 단지 그분 잘 고치더래.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도 좋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군다나 배고픈 차에 맛있는 떡과 물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아요. 어쩌면 의료인 예수, 좀 말씀 잘하는 어떤 나사렛 청년, 그 이상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많은 사인들이 있었어요.
굳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속에서 그것만을 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보여주시는 많은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보면서 그 사인을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많은 사람들에게 한껏 크게 쏜 것이 오병이의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사인이 있는 것이에요. 와, 대단한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었어? 어마어마한데? 와로 사람들은 끝나게 됩니다. 지난 2015년에 의료계에서 큰 파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의 의료 암 유전 학자 버트 모겔스타인 연구팀이 이 암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암하면은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을 추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상당수가 자체적인 세포 분열 과정에서 무작위로 뭔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그 저명한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에 수록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한 예로 영국에서 얻은 데이터가 있는데 유전에 의한 암이 5%, 또 환경에 의한 암이 29%, 그리고 무작위로 일어난 돌연변이로 일어난 암이 66%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3분의 2 이상이 그냥 생긴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막 살아도 되겠네, 그래 별로 뭐 가리는 거 없이 막 먹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이 연구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보면서 저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사인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정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6월절이 가까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랐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자 이제 갈 곳이 없는 무리들이 마치 막 등장하기 시작한 나사렛 청년을 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6월절 시기라 우르르 몰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 예수의 소식을 듣고 다시 그곳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무리는 세례 요한을 열심히 쫓던 사람들이고 또 한쪽 무리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6월절 행사를 치르러 가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쫓던 사람들은 제2의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6월절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거대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예수를 쫓으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예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거는 아주 초등학교 들어갈 때인가 들어가기 이후인가 아주 저학년 때요. 저희 큰 누님 손을 붙잡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많이 못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소풍 가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교회 소풍을 따라간 것 같아요. 뭐 보물 찾기도 하고 뭐 선물도 받고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용인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집 뒤에 있는 교회, 아마 동네 형이 같이 가자 그랬나?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옛날 성경에 이렇게 세로로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가로로 돼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고 그 성경책을 뭐 읽어본 적이 있나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읽는 것도 익숙치 않은데 말도 어렵고 뭐 떠듬떠듬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다음부터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아, 내가 먹을 것, 내가 받을 것, 또 내가 거기 가서 창피를 당하지 않나? 아니면 내가 거기서 존중받는 뭐 그런 게 있지 않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하여튼 그렇게 온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사람, 어떤 제2의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았을 때에 그 눈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니 무리들을 보자마자 빌립한테 야 저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줄까? 그거부터 묻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왜 예수님이 저 무리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먹일 생각부터 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무리들이 떡 좀 주세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먼저 저들이 어떻게 떡을 줘야 됩니까? 빵을 줘야 됩니까? 저들 식사를 어떻게 대접할까요? 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먹일까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같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수록한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자비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적인 뜻은 간, 폐, 심장, 신장같이 아주 중요한 부위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어떤 몸에 그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막 짜릿짜릿 움직이신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머릿속으로 저 불쌍한 저 절름마리들, 저 불쌍한 병든 자들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모든 것을 이미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나온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라.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니까 상태가 어떤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아유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헤매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정말 모든 신체 기관이 절절히 타들 정도의 안타까움과 그 연민과 불쌍함과 동정심이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같은 맥락인 것이에요. 그냥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많은 백성들이 오갈 데 없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냥 단지 아이가 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그냥 배불리 한턱 크게 쏜 것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그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시는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참 무심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뭔가를 먹일 것을 고민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그냥 동네 가서 사 먹으러 하세요. 그러면 되겠네 라고 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병자를 고치는 것, 또 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다더라라고만 본다면은 그냥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다음 3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듯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 내장기관이 저릿저릿해질 정도로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자 없이 헤매던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짧은 그 만화 영화를 봤어요. 아마 이 영화의 모티브는 성경에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각색한 것 같아요. 어느 검은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털이 아주 새카매요. 더군다나 이 양은 4다리 중에 다리 하나가 없어요. 쩔뚝입니다. 다른 양들은 아주 하얀 양들이에요. 혼자 새카만 양이에요. 다리도 없이 쩔뚝이니까 다른 양들이 좀 왕따를 시킵니다. 양들은 이 털을 깎아서 주인한테 주는 것이 양의 어떤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양은 하얗고 또 많은 털을 주인한테 선사하는데 이 검은 양은 줄 것이 없어요. 그나마 깎은 털은, 검은 털은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제 무리를 떠나 이제 외딴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한편 주인은 해가 저물어서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제 들여보내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절뚝이고 검은색 양이었어요. 이 주인은 주저함 없이 양을 찾으러 갑니다. 이곳저곳 찾으러 갔는데
저 벼랑 끝에 그 검은 양 한 마리가 덜덜 떨면서 위태로워 보이게 있습니다. 주인이 그 검은 양을 구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까마귀들이 막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양이 이제 절벽에서 떨어지면은 이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주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인이 갖고 있는 지팡이도 벼랑 끝으로 떨어뜨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위태로운 나무 한 그룹밖에 없어요. 이 주인이 목숨을 걸고 그 연약한 나무를 붙잡고 겨우 그 양을 구출해 냅니다. 이 주인은 기분이 좋아서 다리 한 짝이 없고 새카만 이 양을 어깨에다 메고 즐거워서 기분 좋아서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옵니다. 집에 오자마자 이 주인이 나무를 깎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양에게 의족을 달아줍니다. 이제 이 양은 더 이상 절름발이 양이 되지 않아서 양은 기뻐 뛰며 주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심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때로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나의 나쁜 건강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관계가 안 좋은 그 관계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쫓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과 어떤 그 떡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다시 눈을 돌아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드문드문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부르신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가사를 이뤘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으로 우리를 먹여주소서. 3절 가사를 읽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좋은 양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절뚝여도 흠이 있어도 약해도 주님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가 주께로 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뭔가 잘 풀릴 때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고 뭔가 꼬이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숨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냥 이끌어 주지 않아요.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먹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돼요.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세요. 영원토록 그 천국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양이 아니라 목자 음성 듣고 잘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에